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확실하신 기억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SNS를 열어서 좋아요, 또 그 숫자와 조회수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오르락 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인기욕이나 과시욕이 아닐 겁니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실존적인 갈망이 숨어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나 여기 살아 있습니다. 제발 나를 봐주세요. 라는 어쩌면 현대판의 생존 신호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디지털 유령의 시대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수많은 계정과 이름들이 떠다니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진을 올리고 또 생각을 남기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곧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존재한다는 것은 곧 지각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존재성은 어디서 발견될까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또 나를 기억할 때 나의 존재성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상실의 언어는 결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오늘 교회 안에서도 듣습니다. 어쩌면 더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더 깊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젊은 날 소망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또 예배당의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를 묻어두었던 성도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느끼는 상실이 있어요. 먼저 몸이라는 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던 다리가 느려지고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 체력이 이제 더 이상 내게는 없습니다. 익숙했던 예배의 자리도 달라집니다. 찬송의 음성도 약해지고 한때는 자연스럽게 앉았던 이 앞자리가 어느 순간에 다른 이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에서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난다는 느낌이 이제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죠. 영향력도 잃어갑니다. 한때는 내 의견이 존중되었고 또 부름이 있었고 필요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아무도 내 이름을 찾지도 불러주지도 않는 것이죠. 평생을 헌신했던 성도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서글픔은 그저 자신의 공로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과 같은 감각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분의 과욕도 아닙니다. 그저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인간의 가장 정직한 떨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교회 곁을 맴돌고 교회 안에서 더 말하려고 하고 사람들 눈에 더 보이려고 합니다. 때로 목소리를 높이려는 것은 어쩌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존재적인 외침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안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서 더 깊고 더 예리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이야 하나님께 자신이 기억되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잊혀진다라는 것은 거의 지옥과 같은 공포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바로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향해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던집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은 흔히 두 번째 이사야라고 불리는 포로기 문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다윗 왕조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로 자신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탄식, 그것은 존재의 벼랑 끝에서 터져나온 탄식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이것은 불평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현재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어쩌면 집단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이스라엘의 버려짐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을 잃었다는 것은 그저 부동산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 디딜 토지를 잃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잃었다는 것 또한 그저 예배당 하나가 없어졌구나, 예배당 하나가 부서졌네,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없어져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절망일 것입니다. 왕조를 잃었다는 것도 단순한 다윗 왕조의 정치적 실패가 아니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된 듯 보이는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삭제되었구나. 더 이상 불리는 이름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시온의 탄석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식으로 입을 여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난 아이를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한 아버지로서 이 질문 앞에 멈춰 섭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던 날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그 정황을 아버지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주일이 아니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목회자로서 하필 주일이었어요. 산부 예배가 아니기를 그토록 바랬는데 하필 산부 예배였습니다. 오전 11시 09분이었습니다. 처음 본 얼굴, 어쩐지 엄마보다 저를 더 닮아 당황했던 저의 마음, 그리고 그 귀여움에 여러분 아기 발자국 도장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럴 텐데 하물며 어머니이겠습니까? 있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마을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산파가 오고 공동체가 모이고 에스겔 16장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4가지를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탯줄이 잘리고 깨끗한 물로 씻김을 받고 그리고 소금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은 포대기에 쌓여 보호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소금이라는 것은 생명을 강하게 하고 또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아이의 탄생은 마을 전체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간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본능, 곧 모성의 기억을 불러오신 뒤에 놀라운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혹시 그녀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인 가정법이죠. 혹시 그녀들은 잊을지라도, 어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억 방식에 급진성을 선포하십니다. 그 기억 방식이 16절에 결정적으로 게시가 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결코 가벼운 비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방식의 이 급진성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존재론적인 잊혀짐의 그 공포, 그 망각의 두려움은 아마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신적인 사랑, 신의 사랑은 대부분 부성적인 이미지로 묘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젖 먹이는 어머니, 모성적인 이미지로 대단히 충격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 사랑의 가장 강한 것이 모성적인 사랑일진데 하나님께서 그 모성적인 본능조차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기억력, 망각의 불가능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기억의 신비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들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항상 두고 있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너를 항상 두고 있느니라. 아내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마 내일 출근하실 때에 여러분 그 배우자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어떤 묘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을 하다가 문득,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그 손바닥을 펼쳐보지 않겠습니까? 자주 들여다볼까요? 아니면 창피해서 화장실에 가서 바로 아침에 비누칠로 지워버릴까요? 종종 결혼 반지를 빼고 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손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어디 멀리 가서 꺼내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 창고를 뒤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손을 펴시면 됩니다. 자기 손바닥을 바라보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자기 앞에 그리고 자기 손 안에 두십니다. 이 비유에서 떠오르는 다음 묵상은 개별적인 기억 그리고 개별성의 보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류라는 뭉덩이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추상적인 집단으로 뭉뚱그려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영혼 하나하나를 각기 다른 얼굴로, 각기 다른 인격으로 개별적으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부부, 또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관계에는 반드시 드러나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만 아는 애칭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뚱땡이, 그건 애칭이 아닙니다. 여보,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그것도 아닙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 애칭에 함께 울고 웃었던, 기다리고 용서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는 서로의 깊은 관계 속에서 불러주는 그 애칭. 이스라엘 족장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들의 기억 속에 담고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의 궤적을 다르게 기억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어떤 기억을 뜻할까요? 갈대아 우르에서의 선택과 부르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이시겠죠.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삭의 온유한 성품과 야곱과 에서 그 쌍둥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쌍둥이를 키운 세월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실 터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속임과 도망 그리고 야복강 씨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집단적인 하나님이시기 전에 언제나 개인 개인을 개별적인 인격으로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를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히 아주 끈끈한 깊은 연합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고통이 오면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즉각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어서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살이요 그리고 그분의 뼈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손바닥에 새겼다 함은 아마도 영구적인 기억을 뜻할 것입니다. 종종 금반지의 이름을 새기면 손을 씻다가 반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돌에 새긴 글씨도 세월이 닳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자신의 손에 새기셨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그 기억이 영원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찌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손바닥에 깊이 새겨진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비유에는 사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사랑의 전복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몸에 표시를 새기는 행위는 사실 종이나 노예의 몫이었습니다. 종의 몸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신데 오히려 종의 이름을 당신의 몸에 새기십니다. 기억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선언이죠. 이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의 그 빌레몬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 장면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의 유력한 자산가이고 그 교회의 소유주였습니다. 그에게는 종이 하나 있었죠. 오네시모라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된 이유인지 도망을 칩니다. 도망친 노예의 이마에는 로마 사회에서는 F라는 낙인을 찍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망자, 도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놀랍게 회심합니다. 그는 한 장의 편지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옛날 구약시대의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주었던 그 죽음의 편지와는 정반대의 편지인 것이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진 이 편지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존엄한 편지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도 그리고 빌레몬도 오네시모의 몸에 F를 낙인 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심장과 창자에 오네시모를 기억의 대상으로 새겨버립니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버립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은 그렇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낙인의 대상에서 기억의 대상으로, 버려질 존재에서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복입니다. 주권자가 우리 같은 미천한 종들의 이름을 자기의 손에 새기신 사랑, 기억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어두운 슬픔의 밤을 지날 때에도, 방황하며 의심에 잠긴 순간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노년이 되어서 쇠약해지실 때에도, 외로운 침상 위에 계실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구히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으려 발버둥 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우주의 통치자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존재는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깊은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잊고 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망교회에 와서 참 바쁩니다. 그죠? 송구스럽지만 바빠요. 한 달을 벌써 지냈지만 2026년 1월을 지났는데 아들로서 저는 아버지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몇 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문자가 와요. 아들아, 뭐 하고 있니? 아버지는 자녀를 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잊혀지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약해지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가 주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혀지실까 봐 전전긍긍 하시는 듯한 이른바 하나님의 거룩한 분리불안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호소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에서 내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전능자가 피조물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니, 여러분, 이 얼마나 역설적인 비애입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억하라는 이 명령의 신비로움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있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그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존재의 붕괴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억을 위한 장치들을 끊임없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손목에 매는 띠, 이마에 두는 표식, 그리고 유월절과 칠칠절, 대속죄일과 초막절과 같은 절기의 반복,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 구원의 사건마다 쌓게 하신 돌단들, 홍해를 건넌 뒤에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뒤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을 보거든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치매를 앓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 환자예요. 한 주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기억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예배를 잊을 때에 무엇을 잃게 되는지 아시기에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무지개를 보면 그 태초의 기억의 신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무지개를 보고 화를 내거나 아마 짜증을 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무지개처럼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무지개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무지개를 보십니다. 어쩌면 그분의 기억 위에서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파국으로 치닫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하라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호소도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집착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과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곧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는 존재론적인 탄식인데
오히려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잊혀짐에 대한 공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내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자신이 잊혀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곁에 있는 누군가의 그 외로워하는 이의 이름들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기억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는 내 기억 안에서 살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의 그 중심을 옮기십시다. 내가 잊혀지면 어쩌나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어쩌나, 이 거룩한 긴장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의 행함은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 행하는 선함의 번짐의 사역들은 사람들의 기록에서는 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복을 주실 때에도, 그리고 왼손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도, 사실 오늘 본문의 손바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이죠. 두 손 모두에 우리의 이름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그 뜻은 그분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서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확실하신 기억 안에 모두 안전합니다. 그 기억 안에 평안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잊혀질까 두려워하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복된 초대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뜨거운 기억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